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부활장 암송대회를 했는데 누가 상을 탔겠습니까? 우리 CBF 수학교실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1절부터 시작해서 58절까지 해서 상을 타게 됐습니다. 우리 CBF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CBF 부활절 예술제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도 이거 보고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행시, 부활절이라는 삼행시를 썼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부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활발하게 찬양하고 게임과 유튜브를 절제하라. 이야, 정말 이거 본인이 쓴 게 엄마가 써준 거예요. 하여튼 야, 참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씀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희망 가운데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유명한 그 마태복음 6장 후반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인 6장 3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의 물질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물질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의식주 문제도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경제 상황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런 모든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경 안 쓰는데 누가 신경 써주나?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마음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죠. 그들도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자신의 물질의 풍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진심을 드리라. 물질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진심을 드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더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물을 돌같이 여겨라, 보물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보물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은 다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 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둘 때 언젠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죠. 어떤 사람은 창고에 쌓아두기도 하고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은행에 맡겨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좀이 먹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나 화재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다 타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그 지폐가 휘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안전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가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소중한 보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쌓아두되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물 창고에는 좀도 없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여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우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한 양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희생하여 드린 모든 지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아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그 물질들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장부에 다 기록을 하셨다가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으시나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부나 봉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명히 쌓아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안베드로 목자님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메시지에서 우리 광주센터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 목자님들의 사례를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UBF에 왔던 1980년대만 해도 우리 UBF 건물이 없었습니다. 새들어 살았기 때문에 해마다 전세를 올려달라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이런 어려움이 없이 마음껏 일대라고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자 아주 헌신적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목자님들 중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선교지에 나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신들이 드린 진심을 다 누려보지도 못한 걸 생각하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부활장 암송대회 때 보니까 그 목자님들의 손주들이, 아까 사진 있나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사진, 이 손주들이 이렇게 부활장을 암송하면서 영적으로 잘 큰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 드린 진심을 하나님께서 손주대에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진심을 드릴 때는 아들 손자대에 이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냥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을 드렸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셨다가 그 자녀와 손자대에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대에 갚아주실 수도 있고 내 자녀 대에 그리고 나의 한참 후손 대에 갚아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여 하며 면류관을 주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다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모 대기업의 창업주가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줄 알았는데 80세도 70대 중반에 암으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갖고 있지만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휠체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비싼 외제차를 타보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휠체어를 타다가 인생을 마치는구나 라고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고 나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베풀고 섬김으로써 행복이 배가 되도록 주신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은행도 뭐 얼마 이상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원금보다 얼마를 주실까? 그건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자석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곳에 자꾸 마음이 가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액수에 따라서 자기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최고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시간과 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양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진심과 시간을 들이지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겠느냐. 눈은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눈이 작잖아요. 근데 눈이 왜 중요하냐? 눈이 사물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그곳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눈을 통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온몸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눈이 성하면, 눈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바로 판단하고 바른 곳을 갈 수 있는데 눈이 나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시궁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인 가치관을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하면 무엇이 옳은가, 어디가 진리인가, 어디가 생명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뭔가 잘못된 것에 눈이 쓰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까막눈이 되면 돈의 혈안이 되어서 그쪽만을 막 향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시궁창에 빠져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은 물질적인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도록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서 점점 우둔하게 되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 큰 화를 당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여기저기 기울이다가 미혹을 받고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말씀의 가치가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말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고, 그러나 물질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해서 내가 이 순간에 얼마나 정성을 들인 것 같다 해서 엄청난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근심의 가지에 찔려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일용할 책 72페이지에 보면 어떤 센터 사모님이 전국 재정부장 실무자 대회에서 소감을 발표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진솔하게 쓰셨어요. 이분은 인생의 방황 가운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일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진심을 들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센터에 가장 가까운 곳에 15평 투룸에 살면서 청년부 역사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반주를 하고 청년들을 섬기면서 복음 역사를 섬길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매년 우간다 힐링 미션에 다녀오고 값비싼 의료기구를 사서 보낼 정도로 선한 일에 진심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부부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두 부부는 서로 다투다가 이혼하네 만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최고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사이가 좋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 부부가 순간적으로 물질의 유혹이 들어와서 미혹을 받아 그 근심의 가지에 찔렸을 때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지고 남편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뭔가를 얻고자 하다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분들이 회개하고 심령을 회복하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데 많은 고통의 시간이 걸렸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영적인 것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행복하고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어떤 한 곳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으로
섬기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은 제껴놓고 안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질의 쾌락에 너무 마음을 빼앗겼다가 결국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의 큰 죄이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영적인 투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첫 번째 섬기도록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의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섬기고 하나님을 왕이요 신으로 섬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적 질서를 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믿음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영적인 가치관이 있고 롯도 믿음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롯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소돔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고 거기 가면은 정말 부자가 되고 물된 동산과 같이 모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돔 땅은 쾌락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귀의 소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점점 살면서 그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롯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소돔 땅을 유황으로 멸하겠다 하는 마지막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급파하셔서 직접 그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면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빨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은 동굴에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순종해서 바쳤습니다. 그 아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삭을 뺏어가시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네가 그렇게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한 줄 내가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가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의 근원의 인생, 열국의 아비의 인생,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의 독자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의인 리브가를 만나서 영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3대, 4대, 5대가 머물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 놓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믿고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앞에서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뒷부분에서는 염려의 문제를 돕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실 문제로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옷은 한 벌 가지고 3대가 살았답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했을 때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데, 근데 내가 한마디 생각해 봤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옷이 없어서 교련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교련복 압니까? 교련복이 뭔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교련복 입고 다니고, 우리 좀 10년 전 선배들은 미군 분대에서 나오는 까만 야잔 잠바 그걸 사시사철 입고 다녀요. 30년 40년 전에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옷이 이불이고 삶의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지도 않고 쌓여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합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입지도 않고 시스루게. 안하진 목사님이 집에 가서 옷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는데 택배로 옷을 시켜서 뜯어보지도 않는 박스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해요. 오늘 입을 옷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고르기가 힘든 거죠. 한 벌만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의 공장장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며 고민합니다. 사실 우리는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과 음식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이 살도록 음식도 주시고 목숨이 살도록 의복도 주셨는데, 본질적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림나오인데 그 뜻이 나누다, 분열시키다. 그래서 사람이 염려에 시달리면 분열돼요. 마음이 분열돼서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점점 고민 가운데 마음이 분산됩니다. 염려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연 세계를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시 아니하냐. 이 주상에 새가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8,600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새예요. 날아다니는 새를 찍고 싶었는데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새를 찍었는데 8,600마리가 아니라 8,600종류의 새가 있다. 근데 새들이 창고도 없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새들은 항상 노래를 불러요. 고민에 빠져서 염려하는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먹이십니다. 28절로 30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꽃들은 자기가 디자인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디자이너도 그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제가 교회 뜰에서 찍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 그런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도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고 아름다움과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예비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엄밀히 말하면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죄인 것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날 때가 되면 준비를 합니다. 아이에게 입힐 옷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를 하는데, 근데 마지못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잖아요. 자, 내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기쁨 가운데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 그냥 던져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 사람의 분깃을 주셔서 내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염려를 합니다. 내가 20년 뒤에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 내가 30년 뒤에 누구와 결혼할까? 계속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성숙한 아이가 아니고 문제합니다. 문제. 그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죠.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가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도 부모 할 맛이 나지.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유치원 가고 대학 알아보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소감 발표를 한 진아지 목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육신의 엄마 아빠보다 더, 그리고
나의 모르는 필요까지도 다 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화지 목자님은 직장에 매장을 자주 옮기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점장으로 오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매장을 다니면서 많이 익숙해서 오히려 부심정에 빨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자꾸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성경 일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합당한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정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찾아다녔으면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요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에게 어떤 배우자가 가장 베스트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막상 결혼을 하러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의 삶의 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둬야 됩니다. 구한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 열정적으로 탐색하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들고 계속해서 추구하다. 그냥 수동적으로 한번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온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진심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야, 얘가 정말 무섭네. 이렇게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내가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에 그 이루한 책에 기고하셨던 그분의 그 뒤쪽 부분에 보니까 이분들이 물질 시험에 들었던 것을 크게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대출 이자로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먼저 개척센터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다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화장실 리모델링 하려고 들어놓았던 적금을 깨서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의 선교사님에게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부모님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시부모님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복음을 영접하시고 크게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자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저는 항상 인색함과 계산하는 마음으로 저울질을 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청지기로 사는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제가 받은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진심을 다 보시고 반드시 더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경제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갖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기회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